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능과 같이 이겠네. 능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니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걸으신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우리가 말과 혀로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생활과 삶 속에서는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과 상함을 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의 짐들은 벗어버리게 하시옵고 체면과 이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너와 내가, 가족과 가족이, 나라와 나라가, 각국의 백성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 세상과 온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것처럼 온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중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성 삼위께서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함께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물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를 말하고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3,000명이 회개할 때 그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자, 이 3,000명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으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교회를 출석을 한다고 하면 이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인데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흔히 전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부활, 그리고 회개, 죄사함, 이러한 복음의 초보적인 내용인 이 전도 설교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 설교가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죄사함을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구원받은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3,000명에게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는 교인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젖을 먹는 자와 장성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젖을 먹는 자와 장성한 자로 구분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젖을 먹는 자들과 장성한 자를 구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존재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달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겠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설교가 다르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분들 중에도 신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믿음도 수준에 따라 다를 텐데, 그렇다면 다양한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 각계 개개인이 어떤 수준이든 그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들으면 좋은데, 문제는 매 주일 설교는 똑같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어려운 문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이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27절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주님에게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결국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시는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교인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모아놓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래도 또 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큰 은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눠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믿는 자들 중에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눠서 설교를 할 수 없는데, 지금 각자 상황도 다르고 처해 있는 문제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른데 거기에 맞게 설교가 전해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설교만 다 들어야 되는데, 그때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의 내용이 어려워도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마음으로는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설교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맡기고 그 마음으로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설교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강조점은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대다수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춰서 강조하는 내용이 설교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세 가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27절에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거하라는 얘기는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이사했으면 이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 갔으면 이제 거기서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서만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했는데 가르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진접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2장 2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는데 2장 2절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자니까.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귐을 강조하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귐,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강조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두 번째가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내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제가 이 땅을 떠나면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담대할 수 있느냐?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설교에서 가끔 강조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 설교 방향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어떤 자가 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사도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시면 3장 1절에도 보면은요,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2장 23절. 이 장 23절에 보면 뭐를 강조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구가 없으되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 일서만 해도 아들을 시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들을 시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것. 실제로 그 아들은 누구냐면 22절에 보면 22절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예요? 아들. 왜 아들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사랑.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아버지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닮으셨듯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런 설교가 중요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은 자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의리들이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며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저희들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헌금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각 가정마다 개인에게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모두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다음 주일에 부활절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회 계좌에다가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보신 대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아 놓았던 합판을 다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는 실감이 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는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공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만 좀 보시고 안에 들어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최기자 집사님 모친과 또 권명주 집사님 시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림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힘쓰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